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가져오는 복. 오늘 이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이번 주제는 이제 이번 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살고 있지만 이 환경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어릴 때보다 지금은 공기나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는 이 지구가 앞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지구가 멸망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성을 개척해야 한다 해서 지금 화성으로 자꾸 이주하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뉴스에 보시면 엑스스페이스라든지 로켓을 계속 쌓아 올려서 이제 무인 우주선에서 지금 유인 우주선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주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때가 분명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따 성경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오염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환경이 오염됐어요. 이 환경 오염은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및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손상시키는 현상을 환경 오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경은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인위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과 관계가 돼요. 인류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환경 오염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끼는 방구도요, 환경 오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 동물들이 끼는 방구, 사람들이 끼는 방구, 이런 배설물들이 다 이산화탄소거든요. 그것이 대기 오염에 엄청 심각한, 그렇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래요? 방구 끼지 마, 방구.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 우리 아이들은 뭐 옛날에 만화를 보면 방구쟁이 뿡뿡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말만 하면 뿡뿡거려가지고, 근데 이게 재미나게 표현했지만 이런 것 하나조차도 대기의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환경의 자생 능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초과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도 전기차 많이 쓰시잖아요. 왜요? 환경 오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도 없어질 겁니다. 수소차로 다 바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뭐 등등 친환경적 자연, 그렇죠, 해치지 않는 연료들을 개발해서 인류가 이 지구를 조금 더 클린하게 쓸 수 있도록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 오염의 근원은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되고 산업의 집중화가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먹고 남는 쓰레기도 지금 문제죠. 여러분들이 쓰는 이러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의 쓰레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인구가 정말 증가될수록 지구는 점점 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 오염은 크게 수질 오염, 그래서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 저희 어릴 때는 그냥
운동장에서 그렇죠?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물 안 먹잖아요. 다 뭐예요? 물, 생수 사서 먹죠.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탁 따는 순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이 된다. 근데 어떤 의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생수를 먹을 땐 그렇게 먹어요.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 거꾸로 물병을 세워서 마개를 땁니다. 그리고 물을 버리고 조금 버리고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버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꾸로 따면 여러분 눈에 누는 인공 눈물샘, 그렇죠? 안약들 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겁니다. 그냥 따서 그냥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따서 한 방울 정도 버리고 눈에 넣어야 돼요. 요즘에는 의사들도 그런 거를 다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리키는 거예요. 배워서. 그러면 이런 오염된 부분들이 그렇죠?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도 다 농약에 중독이 됐고 여러분들이 먹고 그렇죠? 행하는 생선조차도 다 오염되어 있고 도대체 뭘 먹어야 돼? 그래서 저도 환자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나 의사들의 강론을 들으면 막 듣다 보잖아요. 아, 느낀 게 있어요. 그냥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는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그렇죠? 다 먹지 말래요. 죽어야지 뭐. 그러면 농사를 져갖고 내가 먹느냐? 그것도 안 돼요. 왜냐? 여기 텃밭 가꾸시는 어른들 계시죠? 해보세요. 농약 안 치면 농사가 안 돼요. 그렇죠? 농약을 안 치면 이렇게 실하게 나오질 않아요. 다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나오고 병충해 때문에 고생하고. 근데 그걸 또 상품성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기농 하는 이유가 농약을 치지 않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키운 거죠.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그냥 내가 농약 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운 것들은 진짜 상품성이 없어요. 조그맣고 찌그러져 있고 좀 비틀어져 있고 그런데 건강을 원한다면 사실은 그 자연식 유기농을 먹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마트에 가서 오이 하나 사면 이만하잖아요. 그거 농약 먹고 큰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약을 또 씻는 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먹거리도 마실거리도 등등 여러분이 입는 옷, 신는 신발에도 뭐예요? 여러분, 암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학적 염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꾸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공개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이 다 오염됐다 이겁니다.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저 어릴 때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물 사 먹는 그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베레스트나 알프스 가서 공기 사다가 산소 들이마시고 막 그런데 그게 막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부터요. 그게 현실화되잖아요. 지금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공기도 팔아요. 공기 팝니다. 그래서 알프스산의 공기 오염되지 않은 거 받아갖고 와가지고 탁 키면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기도 마음껏 들이마실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자, 이제는 사회적, 국가적,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오염의 부분은 요만큼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기후 환경 문제로 인하여 2025년도까지 1억만 명의 재난이 수혜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지섬도 수위가 높아져서 섬이 잠기고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기후 재난 민족이라고 그래요. 기후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게 25년도까지 통계청에서 낸 게 1억만 명이에요. 자연재해로 이것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거든요. 이 파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환경, 쓰레기 줄이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음식을 줄이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하게 오래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민족이 나라를 아름답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또 사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오염 얘기를 했냐면 이 사회적인 오염, 국가적인 오염, 자연에 대한 재해 오염도 굉장히 이 무서운 이러한 재앙을 불러들이지만,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오염이 바로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마음의 오염이에요. 심령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염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만물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회적 지금 오염의 형태를 만물로 제가 설명한 거잖아요. 수질, 토질, 그렇죠. 해양, 공기, 인간들의 그 오염이 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만물보다 거짓된 게, 심히 부패한 것이 오염된 게, 그런 자연 현상의 오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한 게 더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부패해져 갑니다. 썩어. 여러분의 속에서 이 더러운 부패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그랬죠. 그럼 나의 이 심장을 본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심장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해보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생활가짐을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뭐라 해요? 행한 대로 보응받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오염 중에 가장 무서운 오염이 뭐예요? 마음의 오염이라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어떻게 돼요? 오염이 없었어요. 죄라는 게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했다고. 근데 선악과라는 욕심에, 그렇죠, 눈이 어두워 잉태하여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은 인간적, 그렇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을 해 입었잖아요. 무화과 이파리로. 그래서 수치를 가리웠다. 이것이 바로 죄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오염되면 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것이 다 마음이 오염된 거라고요. 이것이 비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냥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연적으로 보면 저 어릴 때요, 학교 갈 때 우리 때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조안나 아이스크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거 나와가지고 뭐 브라보콘 선전하고 이럴 때 그거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돈 있는 애들이나 먹었다고. 집이 좀 살만한 애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나세요? 어머니들 샤베트들 해줘가지고 그 오렌지 주스 색소 그거 물에다가 설탕 넣고 타가지고 샤베트라고 이렇게 얼음 그 기구가 있어.
거기다가 이게 물을 타갖고 꼭지를 딱 막아두고 냉동실에 얼리면 쫙 빼면 그게 샤베트 얼음이 돼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그렇게 빨아먹었다. 기억 안 나요? 저쪽 애들은요 지금 몰라요 그런 얘기. 저쪽 애들은 별천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부분들은 우리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딸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시장에서 어머니가 경동시장에서 딸기를 사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든 딸기를 사와. 좋은 딸기는 목사님 드리고 골라낸 약간 병든 딸기는 잼을 해 먹든지 아니면 그 병든 부분을 잘라내서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물에다가 이제 딸기를 넣어줘. 그래가지고 쫙 얼려가 빼면 그게 딸기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형편이 좀 낮았을 때 먹던 아이스크림이야.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학교 가다가 처마 밑에 달려있던 고드름 기억나죠? 뚝뚝 따가지고 이렇게 빼고 그작 씹어먹고 다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지금 고드름 열리는 것도 못 봤고요. 고드름 빨고 다니는 사람은 아예 못 봤어요. 그 고드름을 줘도 먹지도 않아요. 왜? 다 미세먼지로 오염됐기 때문에. 눈도 겉으로는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방눈이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뭉치면 그냥 눈이 잘 뭉쳐졌어요. 그래서 눈사람도 만들고 산에 올라가서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눈 한 사발 퍼서 먹고 목마르면 눈 막 집어 먹었다고요. 얼음 깨먹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눈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그런데 그 눈이 녹고 나면요. 자동차 보셨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겉이요. 화이트예요. 눈은. 근데 그 안이 녹으면 더러운 이물질들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그 눈에 다 머문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는 다 화이트예요. 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녹아지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 더러운 오염된 것들이 수없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지저분해져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만물의 모든 것보다도 더 부패되고 더 썩어버리고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좋아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 불렀죠? 그 찬양의 의미가 뭘까요? 그 죄성으로 더러워진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이 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그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나의 죄가 뭔지 몰랐다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불렀지만 정말 은혜 받아서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한 시간을 드리고 가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그 똑같은 예배 행위가 똑같이 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마음이 다 부패되어져 버렸다. 마음이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순수함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이요,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테카르디아라고 했다고요. 테카르디아.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뭘까요?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카다로스입니다. 혹은 카다리스모스. 이게 형용사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로
정화시키면 청결한 상태. 영어로 보니까 퓨어입니다. 퓨어. 아주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청결한 자로 표현을 했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당신 마음 청결해요? 순수합니까? 순수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순수해요? 순수의 반대가 뭡니까? 예? 악하다? 순수해. 이거 봐,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더럽다. 뭐 이렇게 해죠. 저는 애들 말 낼게요. 순수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까졌다. 되바라졌다는 거예요. 되바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저거 나이가 아직도 어린 자식 까져가지고 주는 새끼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 응? 그쵸? 이놈아,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대바라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7살은 7살의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10살은 10살의 순수함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순수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마음이 오염된 거라고. 살면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수해지질 않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왜 좋아요? 은혜 받으면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속죄가 일어나고 청결의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격이 내 마음을 씻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왜? 그럼 우리 남편 요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요. 되게 착해졌어요. 이게 착해졌다는 게 뭐냐면 순수함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잖아요. 사람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도요. 이 목회라는 걸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이렇게 유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굉장히 불편하냐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사람을 만나고 순수한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화된 느낌을 받거든요. 야, 저 사람은 영혼이 참 깨끗해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게 그게 바로 영혼의 정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더러웠던 욕심, 탐욕, 그렇잖아요. 이 부패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좀 깨끗이 씻어져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들이 부패가 되니까 사람들 간에도 그 부패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는 신뢰가 무너진 사회예요. 신의도 없고요, 신뢰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도 없고요. 예수님 뭐라고 예언하셨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사랑이 기근되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왜? 이제는 사랑도 이권에 의해서 하거든요. 조건을 따지게 되고. 그 무엇이 뭐예요? 모든 것이 순수함이 사라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래? 당신 순수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나 옛날에 참 순진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죠.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럴 줄 모르겠지만,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70 지금 되신 분들, 80 되신 분들 보면요. 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우리 때가 참 목회하기 너무 좋았어. 왠 줄 알아요? 그때는요, 성도들이 순수했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셨고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감히 우리 목사님 눈도 못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신격화가 될 만큼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가 아이고 교회가 뭐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강의를 2편을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에
성도들의 심각성이 뭔지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양극화가 되는 게 문제인데 그 양극화의 대표적인 예 이거예요. 교회가 다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다 썩었어. 목사들이 다 썩었어. 보세요. 안 썩은 교회 많아요. 안 썩은 목사 많아요. 나도 안 썩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썩었었대. 다 썩었대. 이 교회 다 잘못됐대. 왜 그렇게 갑니까?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는 안 썩었니? 너는 안 더럽냐?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 이게 뭐예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옆 사람 보고 있어요. 너 썩었어. 안 썩은 척 하지 마. 그걸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 내가 썩었구나.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썩은 건 인정 안 하고 남이 썩은 것을 자꾸 들춰낸다고요. 그게 율법주의 정신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어디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언젠가 사람이 모여 사는 장소에는 또 보이거든요. 냄새 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인간들 자체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나게 표현을 해볼게요.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리고 뜨거운 걸 잘 견뎌요. 엄마들은 일을 많이 해갖고 손에 굳은 살이 배겨서 막 뜨거운 것도 금방 이렇게 들어요. 국 같은 것도. 우리는 못 들어, 뜨거워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탕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열탕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아버지 들어가서 그래요. 시원하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 시원하다. 좋다. 풀린다. 이런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시원해? 그랬더니 시원해. 발 담그고 들어갔다가 뜨겁거든. 뜨거워! 그리고 나오면서 애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믿을 새끼 하나도 없다니까 이러다니.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그게 사람이 보세요. 마음들이 다 오염되니까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도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만 안 맞으면 목사님이 자기를 깠다. 정죄하는 설교를 했다. 비판하는. 아니,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담아내기 그냥 먹나요? 까서 먹더라고. 땅콩 그냥 먹고 있으니까 까서 먹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칭찬받고 위로받고 잘했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잘한 거는 살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은요, 책망도 교훈도 이런 모든 것들이 고깝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책망하셨어요? 왜 야단치셨어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채찍과 예수님의 책망을 고가워했죠. 근데 세리, 창기,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죄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고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내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수함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바로 은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마음이 부패되고 오염되면요,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못 믿어요. 불신 사회죠, 그게. 부부지간에도 못 믿어요. 그럼 위치 추적기 까는 거예요. 농담인 것 같지만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어디 갔는지 어플만 서로 하나 깔아놓으면 동선까지 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김병구 목사님 보고 알았어요. 김병구 목사님 그거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난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띡 오더라고. 사모님한테 어디 가는 중이야 이래더라고. 근데 내가 목사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가 어디를 가면 그게 동선이 사모님 핸드폰에 다 잡힌대. 그래서 이런 걸 왜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 딸들 때문에, 가족, 아이들이 어리니까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이탈되거나 막 그러면은 그 동선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뭐 나쁘게 부부 간에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 그 동선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다 나오더라고. 옆 사람 뭐 인사할래요? 까로. 그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1시간 늦으면 우리 때는요, 저녁 늦게 와도 부모님들이 걱정 안 했어요. 전화도 없고, 그 저녁 늦게 들어오면 못 나와줘. 너 이놈 새끼 어디 갔다 왔어? 친구네 집에 놀다 왔어요. 너 이놈 새끼 다음부터는 너 미리미리 엄마한테 허락받고 가. 이러고 그냥 보냈다고. 요즘엔요, 학원 갔다 1시간만 지나도 안 오면은 난리 나죠. 전화 안 돼 보세요. 난리 납니다. 경찰서 바로 신고한다고. 이게 보세요. 사회가 불신이 된 거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 산동네 살 때요, 공내에 이 골목길이 되게 어두웠거든요. 근데 보안등 하나, 백열구 하나 켜놨어요. 전보산대 앞에다가. 껌껌해. 그러면 여자들이 올라갈 때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그런데 동네 아저씨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아저씨! 그러면 뭐요? 저기 같이 올라가요. 그럼 그 아저씨 옆에 붙어가지고 붙잡고 올라갔다니까. 다음부터는 다음에 또 만나 그러고 갔다고. 그 옛날에는 그게 사람이 안 무서웠어. 저 어릴 때만 옛날에는 사람이 안 무서웠고 귀신이 무서웠어. 귀신 얘기 많이 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우린 다 재래식이니까 이거 화장실이 자다가 가려면 이게 무서운 거야. 저 바깥에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거 기억나지? 이 화장실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똥 누려고 앉으면 갑자기 손이 팍 올라와갖고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이거 장난으로 했는데 이게 그냥 머리에 박혀가지고 똥 누러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다니까. 그래가지고 귀신 나올까봐. 그래서 할머니 깨워가지고 할머니 왜 그러면 나 똥 마려 그러면은 갔다 와 그러면 귀신 나와 막 이래.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가. 그러면 이제 세상 말로 똥 놓고 있다 보면은 그것도 무서워서 할머니 밖에 있지? 그러면 그래 이놈아 빨리 나와. 이렇게 옛날에는 귀신이 무서웠어. 우리 어릴 때 전설의 고향 보면 한해수기가 구미호되고 무서워갖고 이게 옛날엔 귀신 얘기가 참 무서웠어. 꼼꼼한 데 지나가면 귀신 나올 것 같고. 근데 지금은요 귀신이 안 무서운 시대야. 절대 귀신 안 무서워. 사람이 무서운 시대야. 안 그래요? 꼼꼼한 길에 어떤 건장한 청년이 뚝 나타나면 이러고 같은 방향인데 이 여자가 놀랄까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더니 이 여자도 오른쪽으로 틀은 거야. 그 왼쪽으로 갈 때 이 여자도 또 왼쪽으로 간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저씨 왜 쫓아와요? 가보니까 옆집이야. 그 지금은요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됐다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사람 하나 뭐 살인사건 났다? 9시 뉴스에 났어. 요즘엔요 위층에서 애들이 쿵쾅거린다고 올라가서 싸우다가 그쵸?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 때려 죽이는 건 쉽고요. 요번에도 작년에 11월 때 있었죠. 약손 명가의 그 가족들 어마어마한 재산 놔뒀는데 아버지가 엽총 해갖고 생일 파티 열고 그 자리에서 자식들 쏴 죽였잖아요. 아버지도 엽총으로 쏴 죽이는 시대예요 지금.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잘 안 만나요. 혹시나 또 날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비단 뉴스에 나타난 얘기니까 한 거예요. 또 부인이 남편 통장에 돈 있는 거 알고 또 약타 갖고 죽이기도 하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20대 여성이 묻지마 남자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맥주에다가 약 타가지고 4명인가 5명을 죽였어. 이 여자애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문자를 썼어요. 너 여자 절대 만나지 마. 그걸 동영상을 보내줬다. 우리 아들 문자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웃기는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무서운 사회가 됐어요. 이게 다 왜 그래요? 마음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어쩌면 그렇게 미래적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니라 뭔데요? 아이고 사람이 무섭다. 그리고 사람 보면 아이고 무시라 그랬다. 뭐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우 저 인간 무섭다 야 이랬다. 그게 왜? 어른들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살아보신 거 어때요? 사람만큼 더럽고 사람만큼 신의가 없고 사람만큼 못돼 먹고 사람만큼 악한 동물이 없어요. 그죠? 길바닥에 그냥 누가 버리고 간 개나 고양이도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데려다가 보면 그렇게 막 쫄아가지고 막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밥도 주고 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개가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굉장히 따르죠. 근데 누구만,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배신합니다. 사람만 신뢰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신뢰가 있고 더 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다 마음이 부패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썩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아이고 무시라. 난 네가 제일 무섭다. 여러분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허니 쪽쪽쪽쪽쪽쪽쪽 하다가 딱 돌리면 그냥 지 맘에 안 맞으면 남이야. 그래서 제가 찬송가 487장에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님이 되는 거야. 이게 인간 사회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2000년 전에 설교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건 직역하면 이거예요. 이놈들아 순수함을 되찾아라. 너 너무 오염됐다. 너 너무 변질됐다. 너 너무 타락했다. 그걸 주님이 직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요, 청결을 통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사람이 그래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인사하세요. 좀 순수해지세요. 순수해지세요. 좀. 까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5절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 성경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보세요.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깨끗하니까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더럽잖아요. 내 마음이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다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지 못하고 너가 그렇게 추악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니까 모든 게 더러워 보이는 거라고요. 그 더러움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내가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우리 장로님 참 좋아. 난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존경해. 난 우리 장로님 사랑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존경과 사랑과 좋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장로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장로를 바라보세요. 저런 게 어떻게 장로 됐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그 장로님의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암이요? 아니요. 암은 잘라내고요. 항암 치료하고요. 수술 받으면 나아요. 몸 관리 잘하면. 제일 힘든 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고장 나버린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서 7장 20절로 가보시면 이제 성경 몇 권 찾을게요. 보세요.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게 맞아요. 속에서. 여러분의 속이 더러운 거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도,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마음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는지 아셨겠죠? 여러분 속에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들을 다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가 은혜가 있겠어요? 왜 청결해져야 될까요? 이런 걸 깨닫는 게 청결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지다, 이게 뭔가 더러운 연탄재가 묻었어요. 보이잖아요. 그걸 가만둬요? 사람은 씻어요. 음식점에 가도 씻고요. 청결한 사람은요, 밥 먹을 때, 쌈 싸 먹을 때도 다 씻고 먹어요. 왜요? 깨끗해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청결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여러분, 손도 깨끗이 씻고 얼굴도 몸도 구석구석 다 깨끗이 씻고 저녁 가면 있다가 또 씻을 거 아니에요? 이빨도 하루에 2번, 3번씩 닦고 청결을 유지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다 썩었는데 마음이 부패한 걸 왜 여러분들은 방치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씀을 보자, 이 카리스타모스, 이것이 형용사로 표현했잖아요. 아까 그게 속죄예요. 너희들의 그 더러워진 오염된 마음은 어떤 걸로도 씻어라. 여러분, 샤워한다고 이 속이 씻어집니까? 이 더러운 마음이 씻어집니까? 아니요. 예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흘러야 그 피가 내 죄를 씻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뭡니까? 나의 이 더러워졌던 오염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나의 이 더러웠던 오염됐고 부패됐고 썩어졌던 내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감동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 바라요. 정말 예수 피 똑바로 여러분이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은요, 그 속이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왜 비방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왜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부정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까? 저 사람 때문에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너가 썩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에 의학편을 보니까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 특히 여자들, 입에서 냄새 많이 나는 사람 있죠. 구취 때문에 고민하죠. 그 질병입니다. 위가 고장났거나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입냄새가 많아요. 근데 장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건강수명이 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청결제도 나와요. 그래서 가글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나에게서 냄새가 나는 걸. 향수를 왜 뿌려요? 나에게서 불쾌한 냄새가 날까봐. 근데 향수가 나면, 향수를 뿌리고 나면 좋은 냄새가 나면 너무 향수 좋다 막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향수 뿌리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날 꼭 올 때 향수를 조금 뿌리고 와요. 그러면요, 굉장히 내 자체가 기분도 좋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선생님, 그래요. 왜요? 무슨 향수 쓰세요? 왜요? 너무 냄새가 좋아요. 우리 남편도 좀 사주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냄새가 좋으면
매력적인 거예요.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똥 냄새 납니까? 그러면 곁에 안 갈 겁니다. 파리가 달라붙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심령의 부패된 상태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마가복음 7장 배웠죠? 그럼 보세요. 이제 결론 내리는 겁니다. 10편 119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 부패된 마음을 지키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져야 내가 썩지 않아요. 썩었다 하면 회개하고 속죄하고 빨리 씻어내는 거죠. 그게 은혜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마음에 말씀을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을 안 두거든요.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30년 동안 그냥 똑같아요. 왜?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요. 인격도 바뀌고요. 사람과의 관계나 태도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설교한 것 중 내용이 뭔지 알아요? 먼저 성령 받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라고 예수 말씀이에요. 맞죠? 근데 보세요. 인격이 안 된 상태에서 성령 받으면요, 그때뿐이에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는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비인격이 그대로 나와요. 인간이 먼저 되고 거기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왜 고치시는 줄 알아요? 우리의 비인격적인 썩어 문드러진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원인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라. 근데 보세요. 제 말인지 성경인지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줘요.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마음이 사람이 즐겁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요. 왜?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운 거예요. 내가 가난하죠, 물론. 내가 너무 힘들지요. 나도 아파요. 다, 여러분, 여기 일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아 놓고 얘기하면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근데 그 힘든 얘기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근심이 더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요. 그럼 그 사람은요, 고된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의 근심이 계속 쌓이는 사람은 심령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빛이 안 나요. 왜요? 근심 때문에. 돈 근심, 자식 근심, 건강 근심, 뭐 여러 가지 사회,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이 근심을 꽉 누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기쁨이 있나? 그게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한테 꼭 듣는 게 뭐냐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모든 병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중병에 암에 걸렸다 해도요, 마음을 편하게 갖고 마음을 행복하게 가지면요, 목사님 그 암 금방 다 사라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에는 뭐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세요. 자기 마음을 못 고치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불편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양극화되면 안 된다고. 힘든 거 안다니까요. 지치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생활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야죠. 하루를 살아도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즐겁게 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대선배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유 목사 어떻게 잘 살고 있니? 그래요.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우리 벌써 만나고 헤어진 지 얼마 됐지? 10년 된 것 같다. 그래. 그래서 친형처럼 지냈던 분이라 형님 올해 형님 몇 살 됐어? 그랬더니 예, 나 벌써 70이다. 벌써 그렇게 됐어? 쭉 얘기를 하면서 어때? 사모님 잘 계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고? 아이들은 잘 컸어? 그래서 네, 그래. 근데 형, 제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제가 원치 않게 이렇게 몸에 병이 생겨서 수술도 하고 계속 수술을 받고 그렇게 검사하던 중에 또 왼쪽에 또 암이 발견돼서 또 올해 또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준모야, 참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그것이 죄책감이나 혹시 네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병으로 두드러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야, 하나님이 버린 놈 같은 놈들은 두드러 패지도 않아. 간섭도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형이 알잖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신앙생활 죽기 살기로 해온 거 하나님 다 안다. 네가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너 그거 보고 쓰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하는 말이 딱 마지막이래요.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을 낮춰. 생각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리고 너 있잖아. 그거 자꾸 감사해라. 왠 줄 알아? 야, 임마. 이래요. 친하니까. 너 모르고 지나갔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미리 이렇게 초기에 발견된 거니 얼마나 감사해. 자꾸 감사로 바꿔라. 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마음의 실족이야. 마음을 실족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마지막이래요. 준모야, 형이 부흥회 끝나면 한번 올라갈 때 전화할 테니까 형이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나를 한번 만나자. 예, 그랬어. 이거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건도 말이, 그렇죠? 마음에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잖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각자만의. 어렵다고요, 여러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근데 저한테 단박 느끼시는 게 뭔지 알아요? 유목사 그래. 예. 그래서 네, 했더니 너 목소리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래요. 느끼나 봐요. 근데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형도 목소리 되게 부드러워졌는데? 근데 야, 형도 그 형님은 문둥병 걸렸었거든요. 문둥병 걸렸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이제 언제 우리 교회 한번 모실 건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그 뭐만 했어 했더니 성경 3년 동안에 백독했다. 목사 갈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기도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더 깊어지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옛날 설교하고 틀려요 그러더래. 뭐가 틀려? 그랬더니 옛날에는 강했다고. 그러니까 50대였으니까 막 세게 나갔는데 70이 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게 설교를.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목사, 마지막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나 나나 우리 만드시는 작업이야. 우리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기대한다. 뭘 기대하냐? 네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목회를 할지 나는 보인다.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만함, 교만함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빠져야 하나님이 도와주거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바꾸고 교회만 바꾼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만드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또 이렇게 말해주는, 그러면서 잘해. 잘 이겨. 너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살짝 건드리는 거야. 안 사랑하는 놈은 건들지도 않아. 그래. 이거 잘 들어요. 결론이에요. 아, 나는 아무 짓 해도 괜찮던데요? 그거 버린 거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하려면 간섭해. 뭐 조금만 뭔가 삐딱하면 하나님이 간섭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간섭받는 게 복이에요. 다 이제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간섭받는 게 복이라고. 간섭받기 싫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지 말고. 그랬더니 오늘 또 해피름 왔더니 목사님이 아따 확 또 찔러버리네. 이러지 말고. 여기 오셨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주님 간섭 잘 받고,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